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신론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트가 돼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관련된 여러 공부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론에서 마지막 파트인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획, 창조, 섭리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계획하시는 일은 내적 사역이라고 해서 그 계획 속에는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적 사역의 근거가 되는 내적 사역으로 하나님이 계획에 즉 작정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외적 사역인 창조와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창조에서는 이제 영적인 창조와 물질적인 창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천사들에 대한 창조와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섭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섭리, 신론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있습니다. 섭리 사역. 자, 이게 어떤 건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서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국어 사전에서 섭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보통 세 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1번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연계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떤 법칙이 있다. 이걸 섭리라고 해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그래서 섭리에 관련된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은 임신과 출산은 자연의 위대한 섭리이다. 위대한 섭리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섭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섭리에 대한 건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먼저 그 섭리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 주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좀 보면은 첫 번째는 섭리를 뭐로 이해를 하시는 의견이 있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우연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떠한 시비에 의한 섭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거다.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했고 우연히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그렇게 죽는 거다. 진화론으로 얘기한다면 자연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 자연적 선택에 의한 결과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연론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무신론적 우연론이라는 게 있고요. 무신론적 우연론. 두 번째는요, 우연론 중에서도 이 우연론을 강조하는 입장이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적 우연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우연이야. 뭐 특별한 뜻도 없어. 네가 그렇게 된 건 다 우연이야. 뭐 누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다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무신론적 우연론이라는 거는 신이라는 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신은 생각하지도 마.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무신론적 우연론. 근데 왜 이 범신론적 우연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해요. 근데 신을 범신론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범신론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범신론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신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로 내재하는 신 혹은 내재하는 하나님 이렇게 내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초월하는 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신이 있어요. 신. 그래서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신이 내재하고 있는 그 신에 의하여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신에 의하여서 태어나고 자라고 진행되어지고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내재하는 존재의 모든 존재의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이 존재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통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범신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 있어요. 명상.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는 사람의 명상록이 그런 내용이죠. 내 안의 신을 끄집어내서 깊은 명상을 통해 내 안의 신을 끄집어내서 내가 그 신의 지배를 받고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명상을 통하여 자기 속에 있는 신을 개발시켜 나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명상론은 다 범신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신, 그래서 내재하는 신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 범신론적 우연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초월하는 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신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다른 점은 어떤 게 다른 점이냐면 첫 번째, 여기서는 뭐를 부정하고 있냐면 초월하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존재 안에만 있지 존재 밖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을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 속에도 거하시지만 모든 것 밖에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범신론의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하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범신론을 강조할 때는 뭐가 이제 무시가 되냐면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무시가 돼요. 다시 말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없어요. 도덕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책임질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부정하는 것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 범신론은 일종의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성,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 인격성을 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범신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범신론적 우연론이라고 할 때는 이거 뭐겠어요? 모든 건 우연은 우연인데 존재하는 거 모든 것 속에 그 존재한다는 건 사물뿐만 아니라 사건까지 다 들어가겠죠. 거기에 뭔가 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의 힘에 의하여서 우연이 발생되는 거죠. 우연이.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내적인 원인체를 가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초월하신 하나님도 부정하고 인간 도덕성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격성도 부정되어진 그 어떤 존재 에너지에 의하여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없어지고 하는 이런 식의 우연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론으로 볼 때 이 우연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섭리론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운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론. 자, 이 운명론은 또 뭐냐? 우연론은 모든 건 우연이야 라는 것이고,
운명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타고난 팔자가 그런 팔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예전에 설명했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예정론과 운명론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예정론 개념이 아니라 운명론 개념으로서 요거는 뭐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해하기가 좋냐면 이 운명론도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무신론적 운명론이라는 게 있고요. 무신론적 운명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연론은 범신론적 우연론이에요. 범신론에서 우연론이 나오는데 운명론에서는 이신론적 운명론이에요. 이신론적 운명론 이렇게. 범신론적인 우연론이 있고 이신론적인 운명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범신론은 우연론으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이신론은 운명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건 운명이 되어 있어라고 할 때 무신론적 운명론은 뭐겠어요? 신 얘기하지 마. 하나님 얘기하지 마. 그냥 하나님 신 상관이 없이 네 인생은 그렇게 운명되어진 거야. 누가 어떻게 한 건지 몰라. 그냥 운명이야 운명. 팔자야.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운명론인데 이신론적 운명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어떤 신을 인정을 하냐면 이신론적인 운명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신론은 대체 뭐냐? 쉽게 생각하면 범신론의 반대가 이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했죠. 그러면 이신론은 뭘까요? 여기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범신론은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존재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신론은 어떻게 해요?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 밖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속에 내 안에 그 다음에 역사의 현장 속에 계시지 않아요. 이신론은. 그냥 이신론이라는 하나님은 그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신은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자연적으로 운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신론적 운명론. 그러니까 운명론이라는 게 뭐냐면 신이 너를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은 지금 뒷짐지고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하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켜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명론으로서 이신론적 운명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신론적 운명론이라는 것은 창조 법칙만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은 뒤로 물러나서 구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양한 의견 중에 세 번째 이제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론. 그 유명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주일날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론을 아주 깨부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둔스 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유명론을 주장했는데 중세 철학을 끝낸 사람이에요. 유명론. 그 유명론은 섭리론에서 유명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의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 유명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 생각은 그게 아니죠. 지금 뭐냐면, 섭리론이라는 거, 섭리론. 자, 그럼 섭리론이 그럼 어떤 걸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섭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고 지금의 이 모습, 동생 그 예배 드리는 이 모습까지, 오늘 여기 나오기까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다. 그랬을 때 이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게 세 가지 단어가 꼭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보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존이라는 것과 함께 협력.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다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 보존된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면서 함께 피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게 섭리예요. 섭리.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이제 하나하나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함께,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섭리를 좀 더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섭리. 지금 여기 섭리론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피조물이겠죠.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두 번째는요,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걸 보존하면서 이 보존하신 것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은 상호 협력을 하는데, 요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 피조물과 협력하여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당신의 의도한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관할하시고 관할, 지도,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자,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탁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창조하실 때는 그 어떠한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협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적인 사역으로서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요 용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역이에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있게 하는, 이게 창조 사역이에요. 그런데 협력은 뭘까요? 협력은 유에서, 있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라고 하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 번째 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적인 있음이에요. 계속적인 있음.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협력을 해요. 협력. 이미 창조된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같이 협력을 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무엇을 있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그 협력이 하나님의 관할, 지도, 통치 속에서 이루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섭리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언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얘기하고 있는 보존이나 협력이나 통치라고 하는 이것은, 요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이거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것은 함께 간다.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라는 것은 보존, 협력, 통치죠.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존에서 협력은 협력의 통치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 강조해야 되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고 절대 주권에 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에 근거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것은 아주 초월적이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선하심, 착하심이죠. 선하심에 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풍성하신 오묘하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강하신 선하심이 여기에 섭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이 협력을 해요. 인간과도 협력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랑 협력해가지고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나가기도 하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어떤 자연과 협력하여서 때로는 원수를 막으시기도 하시고,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가지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이기 때문에 이 협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뜻대로 이뤄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무유한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알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섭리는 죽을 때까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철학 교수가, 하버드대학교 철학 교수가 무신론자가 됐었던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왜 그토록 믿음 좋은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죽게 했냐 이거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냉혈 인간처럼 쌀쌀맞게 기도를 무시하고 그 믿음 좋은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죽게 했단 말이죠. 그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싫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더니 하버드대학 교수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어머니의 편지를 기억하잖아요. 어머니의 편지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란다는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완성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그 깊이와 넓이의 그 풍성함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국회의원이 한 분 오셨잖아요.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이 좋았었대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 고통사고로 39살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 이후로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어떻게 그 믿음 좋은 그 아내가, 엄마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게 제가 그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스토리, 영화를 한번 좀 보시라고, 스토리가 너무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 영화 속으로 나오지만, 근데 여러분들이랑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God is good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내게 이런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한 가지 불변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냥 선한 게 아니라 God is so good,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안 걸려요. 거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시동이 안 걸렸을까? 그렇죠? 예? 그 스카팩에 그 사람 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뭔가에 막 바쁘게 막 가려고 하는데 뭐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 같아서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왜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거야? 막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부릉 하다가 한참 후에 부릉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리고 나가는데 약 1초에서 혹은 뭐 3초 사이에 나가는 순간에 앞에 차가 슉 지나가 버려요. 처음에 시동이 딱 걸려가지고 바로 나갔으면 교통사고가 팍 날 뻔했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슉 지나가는 차를 피하게 하려고 시동이 안 걸리게 하셨다. 이게 스카팩의 얘기예요. 그 스카팩은 정신분석학자로서 어떻게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뭔가가 작용하는 힘이 있어서 0.5초의 틈을 가지고 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0.5초의 그 틈에 의한 극적인 이 반전의 역사를 스카팩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무엇인가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무엇인가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섭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시동이 안 걸리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진 그 피조물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당신이 의도한 목적대로 지도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분리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고 풍성한 지혜에 근거하고 강한 선하심에 의한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얘기할 때 섭리의 종류를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이 섭리의 종류를 얘기를 할 때 요게 이제 루터하고 칼빈하고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섭리의 종류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섭리라 그래. 일반 섭리. 그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섭리라고 해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강조하는 건데, 우주 전체에 대한 섭리,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칼빈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특별 섭리라고 해서,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섭리의 포괄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인 섭리, 부분적인.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부분적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의 우연론, 운명론은 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기가 막힌 세부적인 섭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범사의 모든 걸 섭리로 이해를 하거든요. 섭리를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 아침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운동을. 네, 아침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저에게 아침 운동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제가 딱 보니까, 야, 유 목사, 너 있잖아. 지금 요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너 좀 몸에 좀 이상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 뱃살 좀 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내가 권면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 왜 예전에 못했을까? 그죠? 모든 것들은, 그렇구나. 하나님 나 조금 더 살리려는 의도가 있으시구나. 예,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너 이제 됐다. 그 병 주시고 이제 가자.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보니까, 야, 내가 너 데려가기는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다. 좀 뱃살 좀 빼면 한 몇 년은 더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너무 짜맞추는 것 같은가요? 하나부터 10까지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들은 칼빈이 얘기해. 정말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그 다음에 나고 하는 문제까지 들풀 하나가 나고, 그렇죠? 카페 앞에 해바라기 꽃이 몇 송이가 필 건지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속에서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섭리의 대상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섭리의 대상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섭리의 대상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죠. 천체 운행부터. 그 다음에 어떤 물질 세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것도 다 섭리에 들어가. 영적 세계 뿐만 아니라 인간에 주어지고 있는 역사 있잖아요. 역사도 하나님 섭리에 들어가고,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 많이 경험했죠? 사건도. 그렇죠? 김봉혜 권사님이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거기 뭔가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요. 섭리가. 예? 기가 막힌 섭리. 그 정도로만 화상을 입게 하시는, 더 심하면 안 돼. 그리고 좀 너무 약해도 안 돼. 그 정도로 섭리를.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뭐 고사 상황 같은 데서도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섭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세옹지마야. 세옹지마. 그러니까 세옹이라는 한 중국의 이제 이 할아버지가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 한 필 있었어요. 말. 근데 이 참 사랑하는 말 한 필 어느 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뭐예요? 세옹이라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찌 이런 슬픔이 우리 집안에 있단 말인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말이 왜 도망갔단 말인가? 오호라 슬퍼도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말 한 필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졸제 말이 두 필이 됐어요. 그래서 말이 떠나갈 때는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 불행이 말을 두 필을 만들어 오는 뭐예요? 행운인 거에서 내가 이런 복이 찾아오더니 어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단 말인가 했는데, 그 가져 들어온 말을 아들내미가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발이 부러졌어요. 아니 어찌 이 말 한 필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인가. 세용이라는 할아버지가 복이 아니라 화일세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에 오랑캐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 징집해서 끌려갔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군대 안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간 사람은 다 죽었는데 아들은 살았어요. 오라 복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고, 복인 줄 알았는데 화고,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고, 복인 줄 알았는데 화인. 이게 인간사 세옹지마. 그 세옹지마라는 고서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건 모든 게 불행 같은데 행복인 경우가 있고, 행복 같은데 불행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김보혜 원사님이 화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국수 끓여주다가, 예? 사랑하는 서방님 국수 끓여주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그날 새벽에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 알아? 보험료가 확 떨어질지? 한 1억 나올까? 이게 웃자가 오는 소리고요. 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해나갈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섭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섭리의 방식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보존.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면 이거는 존재를 지탱시켜 나간다. 이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지탱시킨다. 지탱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계속해서 지켜져 나가요. 그것이 왜 가능한가? 예를 들면 태양을 보면은 태양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랬을 때 보통 범신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우연론, 무신론적 우연론은 무신론적 운명론은 제쳐놓고 범신론적 우연론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태양이 그대로 예나 지금으로 존속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그 안에 내적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적인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가 지금도 그거를 존재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 그 태양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태양 안에 태양을 태양되게 만들고 존재시키는 내적인 어떤 존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대로 존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볼 때 모든 존재는 그 존재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지구가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하고 1년을 주기로 공전을 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에요. 보존. 존재 그대로 보존하신다. 바다가 넘치지 않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시편 36편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 36편 6절 말씀에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지금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 개역 성경에는 보호하시나이다. 보호하신다라는 게 바로 보존하시나이다. preserve.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그대로 보존하여 주시나이다라고 하는 그 보존이라는 preserve라고 하는 단어를 섭리에 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느헤미야 9장 6절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 서신 것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보존하시오니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오늘의 창조된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 속에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지탱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협력.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보존과 그 다음에 협력을 얘기할 때 협력은 뭐라 했어요? 만물 가운데서 모든 존재를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죠. 협력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협력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와 협력한다? 피조물 인간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음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은 있음에서 있음을 만들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과 함께 통하여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의 불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결국은 뭐를 이루신다?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도무지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협력하시는 거죠. 김봉회 검사님의 화상 후라이팬과 협력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물과 협력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과 함께 무엇인가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기서 이 협력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내일을 아시고 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다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최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그 지금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베스트,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이 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타락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적당히 고통도 주시고 적당하게 힘들게도 하시고 적당히 쪼달리게 하시고 적당히 이렇게 압박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인생을 이해하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일상에서의 삶의 축복이나 일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력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해서 제1의지와 제2의지의 협력이라고 그래요. 그 제1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제1의지는 사람의 의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람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게 협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2의지가 없이 제1의지인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제2의지와 협력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상식을 존중하시는 분으로서 이 기적은 특별한 경우이고, 의지를 제1의지와 제2의지가 협력해서 바로 뭘 한다? 예, 하나님의 협력을 이룬다. 그래서 이 제1의지 혹은 제1원인 혹은 제2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나간다. 자, 그러면 창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에서 유를 존재하고 피조물과의 무협력이죠. 무협력. 근데 섭리는 유에서 유를 해나가고 피조물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협력에서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있음을 계속 있게 하신다. 예, 계속 있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협력 관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요셉 같은 경우에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그때 요셉이 형한테 팔려갈 때에 그 구덩이에서 형한테 팔려갈 때 요셉이 어떻게 팔려갔을까요? 그래, 팔어.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랄랄롤로. 그러고 팔려갔을까요? 아이, 뭐 아무래도 어때 괜찮아. 그러고 팔려갔을까요? 아니죠. 그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참고를 해보면은 거기 중간에 이런 형제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더한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팔려갈 때에 어땠었다고요? 애걸했어요.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형 팔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왜 이러는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막 그 애걸하며 그 괴로워했던 요셉의 그 현실은 뭐냐면 도무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저 이국 땅에 인신매매로 팔려갈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은요, 정말 애걸복걸했었어요. 그 순간만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그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던 것이 요셉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 현장의 모습 속에 애걸을 하면서 눈물을 쏟고 있는 이 요셉의 이 모습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팔려가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의 왕까지 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순간에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대흉년이 일어났어요. 대흉년.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이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굶어 죽는 판에 이 가족들의 죽음의 위기에 살게 된 게 누구냐면 총리된 요셉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의 쌀을 꾸러 왔을 때 요셉이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때 팔려갈 때 눈물 콧물을 팡팡 쏟았을 때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질의 복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팔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형들과 가족을 살려요. 그래서 요새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나로 이 애굽에 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형들이 팔았죠. 그런데 형들이 애굽에 보낸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이야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야곱 식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흉년이 쫙 들었을 때 하늘에서 그냥 쌀가마니 몇 개나 떨어뜨려 주면 되잖아. 야곱 집안에다. 야, 쌀 받아라. 7가마니 떵떵떵. 그러면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고 요셉을 그렇게 눈물을 쏟게 만들고 엉엉 울게 만들면서 팔려가게 해가지고서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시면서 그 누명을 쓰게 하시고 감옥 가게 하시고 그게 다 뭐예요? 협력의 협력.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참 얄궂다. 뭐 그렇게 하시냐? 그냥 좀 속편하게 좀 이렇게 좀 통 큰 사람처럼 그냥 한번 탁 주시지 뭘 그렇게 지질이 팔려가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오실 메시아의 그런 팔림과 그런 고난으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를 암시하기도 하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풍성함은요,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담겨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협력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면요, 이 출애굽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태풍을 한번 후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슉 날려가지고 날려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에 짠! 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실까요? 근데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안 가겠다 이렇게 가라 그래가지고 그 모세한테 뭐 말을 못 하는데 그럼 내가 말하는 형 붙여줄게 뭐 해가지고 그리고 또 끌고 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원망 듣고 하면서 또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호수아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잠언서 21장 1절 말씀 지난번 우리가 보았죠. 잠언서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본물과 같아서 보의 물과 같아가지고요. 본물은 의도하는 사람 트는 대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본물을 이쪽으로 틀 수도 있고 저쪽으로 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여러분 저는 이 왕의 마음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들어가고요. 김정은의 마음도 들어가요. 그 마음을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예. 요셉처럼 막 눈물 쏟지 않고 좀 이렇게 순조롭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왕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바로 왕도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라스를 보고 느헤미야를 보지 않습니까? 에스라 보세요. 예, 왕들을 보면 고레스 왕이 참 기가 막혀. 아닥사스다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 유대인들 편에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말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다.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구원을 그냥 뚝딱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를 등장시켜서 팔리게 하시고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게 하시고 빌라도가 허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세요.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세 번째 섭리의 방식 중에 하나가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협력하시고 통치한다라는 거버먼트인데 이거는 통치하시는 건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시고 관할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세요. 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까요? 당신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죠.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관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 다스린다는 게 뭐야? 통치하시는 거죠. 하늘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세요.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죠.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사건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에 관련된 마지막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섭리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모든 것을 관할 지도하여 통치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God is so good.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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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so good to me, good to 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선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존하시옵고 협력하시오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